네.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가족력이 있으세요. 이제 친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뇌졸중이셔서 네네. 지금 편찮으시고 네. 이제 작은 아버지께서는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시다 보니까 그 갑자기 얼굴이 마비가 오신 거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주 전 일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니 나이나 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그때부터 되게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머니께 뭐 자기 주식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네. 뭐 약간 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곧 이제 준비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 뇌졸중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네네. 제가 딸로서 아버지께 그런 드려야 할 위로랑 그리고 스님께서 아버지께 해주실 위로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를 들면 이제 제 주변에 계실 분들이 다 떠나실 텐데 이제 뭐 한두 번 있고 계속 있다 보면 이제 사람은 왔다 가는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덤덤해질 텐데 그 처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가을에 낙엽이 져요, 안 져요? 저요. 낙엽이 지는 거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낙엽이 져요. 낙엽은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떨어져요. 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낙엽을 밟으면 걸으면서 사람이 쓸쓸하다 그런 거는 사람 문제예요, 낙엽 문제예요? 사람 문제. 예. 그럼 자기가 지금 우는 건 아버지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에 대해서 어떤 나무나 그걸 좋아하면 나뭇잎을 좋아하면 잎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가 죽지 않기를 원하고 꽃을 좋아해도 꽃이 시들지 않기를 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하물며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가 죽지 않기를 원하겠지. 그 심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돼.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나뭇잎을 좋아해도 나뭇잎은 때가 되면 떨어지고 아무리 내가 꽃을 예뻐해도 때가 되면 시들고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도 때가 되면 어때요? 죽어.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아빠를 좋아해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돌아가시게 되고 내가 남편을 아무리 좋아해도 때가 되면 어때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연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슬픔이 적고 이 자연현상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시들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져도 현상은 일어나고 웃어도 현상은 일어나요. 봄이 오지 마라 그래도 봄은 오고 빨리 오라 그래도 빨리 안 오고 그것은 그들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인연 과보다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과를 거부하는 거라면 인연과보를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묻는 거는 본인은 그것이 아버님이 늙으시든 병드시든 돌아가시든 하나의 현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낙엽이 떨어지면 죽고 꽃이 시들면
치우고 강아지가 죽으면 묻어주고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듯이 아버님이 병들어 있으면 간호해드리고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드리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옛날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없어질까? 그래 죽고 나면 없어진다 이러면 좀 허전해야 안 해요? 허전하지. 낙엽은 사실은 떨어져도 뭐 없어진다고 해서 허전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허전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욕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그게 나쁜 데 가서 있다 이러면 또 괴롭잖아, 그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생각이 또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극락이고 천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천당이 있냐 극락이 있냐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당이 있다고 믿는 사람 보고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는 사람 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건 그들의 자유, 믿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효과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는 것보다는 있다는 것이 나쁜 데 갔다는 것보다는 좋은 데 갔다는 게 현재 나한테 위안이 돼야 안 돼요? 위안이 돼. 그러니까 좋은 데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늦게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아버지가 뭐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병든 몸을 갖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가셔서 어디든지 편안하게 계시는 게 안 낫나? 근데 다만 내 욕심이 내가 못 보지 않느냐 하는 내 욕심이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문제를 자기 문제지 그건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또 아버지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간호를 조금 해드리든지 대화를 조금 하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다. 그럼 아버지가 안 묻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는데 아버지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거예요. 얀약에 이런 병이 걸리면 옛날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요즘은 조금 그래도 치료를 하거나 반치료를 하거나 약간 수면 연장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좋은 시절 났어요? 안 났어요? 났지. 그럼 자기 동생 막내가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20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네. 넘었으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의무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으셨어요. 세속 나이가 얼마든 관계없이 살 만큼 살았고 죽어도 살 만큼 살았다는 건 죽어도 뭐 더 살면 좋지만은 한이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병이 하나의 유전인자적이거나 어떤 그런 거라면 더 받아들여야 되고 세 번째 그런데 요즘 좋은 시절에 났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도 사전에 이렇게 뭐가 발견이 되고 약간의 치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이고 살 만큼 살았다. 그래도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어때요? 이렇게 조기 발견되고 그리고 약간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다. 기독교 신자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없으면 조상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사는 동안 뭐하다? 괴롭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졸중이나 이런 거는 화가 나거나 심리가 불안할수록 심해져요. 심리가 편안하면 훨씬 치유도 쉽고 발병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때를 알아 받아들이면 훨씬 심리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료에도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억울하게 생각해가 왜 나를 불러갑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아버지는 하셔야 되고 자기는 그런 얘기 가서 아버지 보고 이래라 저래라 딸이 뭐 한다고 별로 먹혀지지도 않아요.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이제 언제 스님한테 모시고 오면 얘기를 해드리고 자기가 할 일은 이건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일찍 가시니까 조금 더 아쉬움이 크다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비교적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돼야 좋고 안 되면 나쁘다. 우리는 늘 행불행을 거듭하면서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더 많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꼭 괴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한번 더 해보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더 해보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해도 되고, 그러지 그거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지면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부처님이든 기도를 할 때 그분들은 우리보다 지혜가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어리석은 분이에요. 지혜가 밝으신 분이죠. 그럼 쥐가 쥐약을 먹으려는데 입이 안 자래.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짜증이 나. 그럴 때 하나님 부처님 쥐약 좀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이런다고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들어줘야 돼요. 네? 근데 들어주는 게 부처님의 사랑이다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함이 있지만 원한이 성취되면 가피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고 안 되면 소용없더라 이렇게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를 믿는다면 그분께 뭐 해야 된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학에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안 되면 돼가지고 사고가 날 거를 안 돼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그게 신앙이에요. 세속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뭐냐? 지 뜻대로 돼야 은혜고 안 되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행자다, 신앙이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노력하는 건 내 할 일이지만은 그 결과는 그분의 지혜에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게 수행자예요. 신앙인이고. 그러니까 맡기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시면 그분께서 또는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과 신앙 없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보통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때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쪽으로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행복해질까 안 해질까?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란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다. 이런 얘기. 그러니 그렇게 정진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